이번에 우리 아들이 벤치를 샀다. 니까요, 점으로 승진했거든요. 월급이 얼마인지 알아요? 박순 할머니는 옆 사람에게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유, 저 할매, 또 시작하셨네. 지난번엔 손주 자랑하더니 이번엔 아들 자랑이야. 어제는 등산 다녀왔다고 건강 자랑하시더니 오늘은 자식 자랑이네요. 벤치 중에서 가장 좋은 S클래스라니까. 우리 며느리가 외제차 딜러라서 우리 아들은 더 좋은 차 탄다. 니까요, 아침 저녁으로 골프장도 다니고 다른 할머니들은 한숨을 쉬며 서로 눈치를 주고받았습니다. 작년에는 그래도 몇 명이라도 같이 앉았는데 매번 같은 이야기 같은 자랑 너무 피곤해요. 이제는 저 할매 오면 다들 술술자리 피하잖아. 나도 듣기 거북해. 그리고 우리 딸은 이번에 명문의대 교수 됐다니까 심장외과 과장에 최연소 하더라. 저희 이제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어머, 벌써 하게. 아직 우리 손주 이야기도 못했는데 노인정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아휴, 저러니까 다들 피하지 맞아요. 김할매만 오면 분위기 다 깨져서 어떻게 해요. 자식 자랑이 제일 듣기 싫더라니까. 우리 아들도 잘 살긴 하는데 저렇게까지 안 하죠. 저러다 노인정에서도 완전히 외면받게 될 거야. 벌써 안 나오는 사람도 많잖아. 멀리서 여전히 자랑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참, 우리 아들이 제주도에 별장을 샀다. 니까요, 엄마를 위해서 준비했다. 나 어유, 그 정도까지 안 해줘도 되는데 어쨌든 그 별장에서 우리 손주가 아니 어디 가세요? 좀 들어봐요. 결국 혼자 남아버린 김덕자 할머니, 과연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요? 이 이야기는 자랑 때문에 고립된 한 어르신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 할머니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자랑하고 싶은 마음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런 자랑이 노후를 망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최근 한 조사에서 노인정에서 가장 불편한 순간 중 하나로 다른 사람의 자랑이 뽑혔다고 합니다. 재산 자녀 건강에 대한 자랑이 대인관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기를 드러내고 자랑하는 자는 이미 지혜를 잃은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부처님께서 자랑을 이토록 경계하신 이유는 자랑이 우리의 마음을 혼탁하게 하고 인간관계를 해칠 수 있는 독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노후에 절대로 자랑해서는 안 되는 것들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의 노후가 더 평화롭고 존경받는 삶이 되기를 바라며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자세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왜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커질까요?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아끼고 남을 아끼는 사람은 겸손히 행동하고 절제하며 자랑하지 않는다. 이 말씀이 2500년이 넘는 세월을 지나 오늘날에도 깊은 울림을 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나이가 들면서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커지는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평생 쌓아온 재산 힘들게 키운 자녀들의 성공 건강관리의 성과,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자부심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 잠시 멈춰서 김 할머니가 겪은 일을 다시 떠올려 봅시다. 자랑하고 난 후 김 할머니는 어떻게 되었나요? 순간의 뿌듯함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남은 것은 깊은 외로움뿐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점을 특히 강조하셨습니다. 말에 신중하라 말은 칼보다 날카로워 상처를 남긴다. 우리의 자랑이 누군가에게 깊은 상처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노인정에서 누군가 자녀 자랑을 할 때 자식 걱정에 잠 못 이루는 다른 어르신의 마음은 어떨까요? 건강 자랑을 할 때 병마와 싸우는 사람은 어떤 마음일까요? 부처님께서는 이런 상황을 예견하셨던 듯합니다. 탐욕과 집착을 버려라. 그것이야말로 마음을 어지럽히는 꼴이다. 자랑은 결국 우리의 탐욕과 집착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인정받고 싶은 마음, 더 돋보이고 싶은 마음. 이런 욕망이 오히려 우리 안의 평화를 깨뜨립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고대 그리스 철학자 제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 개의 귀와 한 개의 입을 주신 것은 남의 말을 더 많이 들으라는 뜻이다. 진정한 겸손은 자랑하지 않는 것을 넘어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데서 시작됩니다. 다른 이의 이야기를 경청할 때 그 마음이 전달되어 사람들에게 진정한 존경을 받게 됩니다. 겸손을 통해 얻는 평화가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해줄 것임을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사랑의 욕망을 잠시 내려놓고 진정한 평화를 추구하는 삶은 어떤 모습일까요? 노후에 절대로 자랑해서는 안 되는 4가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무엇이든 집착하는 것은 고통을 낳는다고 하셨습니다. 첫째는 재산 자랑입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노인 대상 범죄의 약 80%가 재산 자랑에서 비롯된다고 합니다. 특히 노인정이나 복지관에서 나눈 재산 이야기가 범죄의 표적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재산은 많은 분들에게 성취의 상징처럼 여겨집니다. 오랜 세월을 바쳐 일구어 낸 재산 자랑하고 싶은 마음은 이해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경계하셨습니다. 재산을 많이 가진 자는 걱정도 많다. 무소유가 무걱정이다. 이 말씀의 의미를 곱씹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재산을 자랑할수록 도둑이 들지 않을까 불안해지고 사기를 당할까 염려하게 됩니다. 재산이 곧 불안의 원인이 되는 셈입니다. 요즘처럼 보이스피싱이 늘어나는 시대에는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재산 자랑은 인간관계에도 독이 됩니다. 재산을 이야기할수록 주변 사람들은 조금씩 거리를 두기 시작합니다. 저분은 돈 이야기만 하신다는 말이 번지면서 진심 어린 대화는 점차 사라지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재산은 강물과 같아서 언제나 흘러가기 마련이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진 재산도 언젠가는 흘러갈 수 있습니다. 내가 붙들고 있는 재산이 오히려 내 곁을 더 빠르게 떠날 수도 있습니다. 자랑할수록 그 흐름은 더 빨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둘째는 자녀 자랑입니다. 자녀의 성공이 진정 우리의 자랑거리일까요? 그들의 성공은 그들의 것입니다. 자녀의 성공을 마치 내 것처럼 자랑하는 순간 자녀의 삶을 통해 대리만족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수타니파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통해 자신의 행복을 바라지 말라. 이 가르침을 통해 우리는 자녀와의 관계를 되돌아보게 됩니다. 자녀 자랑은 뜻밖의 예상하지 못한 결과를 낳기도 합니다. 자녀의 직장, 연봉, 학벌을 이야기할 때 그 소문은 순식간에 퍼져나가 자녀에게까지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 한숨 섞인 목소리로 우리 엄마가 또 자랑하고 다니라고 말하는 모습이 떠오르지 않으시나요? 그렇습니다. 자녀 자랑은 결국 우리의 자존감을 자녀에게 의존하는 것과 같습니다. 더욱이 자녀에 대한 자랑이 누군가에게는 가슴 아픈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취업 걱정, 사업 실패, 결혼 문제로 잠 못 이루는 부모들에게 그 자랑은 또 다른 고통이 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은 인연이 닿아 잠시 머물다 가는 나그네가 같다. 자녀의 성공을 자랑하기보다는 그들이 자신의 길을 자유롭게 걸을 수 있도록 조용히 응원하는 것이 진정한 부모의 모습이 아닐까요? 셋째는 건강 자랑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몸은 흙과 같고 물과 같으며 바람과 같고 불과 같아 결국 무너지고 마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건강은 소중한 축복입니다. 하지만 그 축복을 자랑하기보다는 감사할 일로 받아들여야 하지 않을까요? 등산 골프 헬스 클럽,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는 것은 분명히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자랑으로 드러나는 순간 우리의 진심이 왜곡되어 오해를 낳을 수 있습니다. 병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에게는 건강한 몸이 간절한 꿈일 수 있습니다. 나는 아직도 새벽 등산한다는 말이 누군가에게는 가슴 아픈 말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더욱이 건강이란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것이기에 더욱 겸허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의 건강이 자랑이 되었다가 내일의 아픔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덧없음을 무상이라 하셨습니다. 늘 감사와 겸손으로 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은 과거의 영광에 대한 자랑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과거에 집착하는 것을 경계하셨습니다. 법구경에서는 과거의 일은 흘러갔고 미래의 일은 아직 오지 않았으니 오직 지금 이 순간에 깨어 있어라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따라서 과거의 성취와 영광은 그때의 기쁨으로만 남기고 현재의 삶에 머무르지 못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과거의 성공과 화려했던 경력을 자랑하며 내가 젊었을 때는 마리아라는 말로 시작하는 이야기는 현재의 당신을 빛나게 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과거에 집착할수록 현재의 자신이 초라해질 뿐입니다. 사람들은 과거의 당신이 아닌 현재의 당신을 보고 있으며 지금 이 순간의 충실한 모습에서 더 큰 존경을 느낍니다.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과거의 업적은 조용히 가슴에 간직하고 현재의 삶에 충실한 것이 중요합니다. 행복의 길은 과거에 있지 않고 미래에도 있지 않으며 오직 지금 이 순간에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자랑이 왜 우리의 삶과 관계에 위험한지 이해되시나요? 모든 자랑은 결국 집착에서 비롯됩니다. 재산, 자녀, 건강, 과거에 대한 집착은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집착은 결국 관계의 단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랑할수록 마음은 공허해지고 관계는 메말라갑니다. 부처님께서는 무엇에도 집착하지 말라. 그때 진정한 평화가 찾아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덧없는 세상에서 모든 것을 집착 없이 바라보며 자랑 대신 감사와 겸손의 마음으로 사는 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지혜로운 삶입니다. 이제는 자랑을 넘어 우리가 더 조심해야 할 것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바로 사생활 보호와 말조심에 관한 것입니다. 법구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혀로 자신을 해치고 지혜로운 자는 혀를 잘 다스려 자신을 보호한다. 진실되고 유익하고 상대방에게 도움이 되는 말을 하라. 나이가 들수록 살아온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만 모든 이야기가 다 공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 복지관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아이고, 우리 며느리 얘기 좀 들어보세요. 이게 어디 며느리입니까? 어제 또 늦게 들어와서는 말이야. 나한테는 눈길도 안 주고 방으로 쏙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복지관 탁자에 둘러앉은 어르신들이 한숨을 쉽니다. 친정에 간다고 해서 보내줬더니 명품백을 사들고 왔어요. 그 비싼 걸 우리 아들 월급 받은 카드로 긁었다니까요. 아이고 김할머니 그만하시죠. 그런 얘기는 왜요? 내가 거짓말 하나? 내가 말도 못해요. 우리 아들이 얼마나 고생하는데. 아침부터 나가서 밤에 들어와. 그런데 며느리는 맨날 살림은 안 하고 집에서 놀면서 명품에만 눈 돌아가 있어. 돈만 쓰고 자빠졌다고. 그럼 김할머니, 며느리가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뭐 하긴요. 시어머니 공양하고 살림도 좀 하고 해야죠. 명품이 샀지 그게 말이야. 옛날에는 말이야. 그 순간 뒤에서 조용히 들어오던 이지영 할머니가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아니, 말 끊어서 죄송한데요. 김할머니, 며느리들도 고생하며 살아요. 아침 일찍 출근하고 밤늦게까지 일. 하지만 주말마다 우리를 챙겨주려 노력하거든요. 그런 며느리도 있는데 왜 자꾸 탓만 하세요? 그러니까 내 며느리도 좀 그렇게 해보라 이거야. 다른 며느리들은 그렇게 잘하는데 아니요. 제 말은 그게 아니라 요즘은 다들 맞벌이하고 힘들게 사는데 며느리만 탓해서는 안 되죠. 뭐 우리 며느리는 집에만 있어요. 일 나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살림 좀 하면 되는데 왜 맨날 손 놓고 자빠져 있는지 모르겠네. 김 할머니, 그건 좀 심하신 거 아닌가요? 며느님이 프리랜서로 일하는 것도 예전에 말씀하셨잖아요. 집에 있긴 해도 일하느라 바쁘다면서요. 아, 그렇구만. 다들 나만 나쁜 사람으로 모는데 우리 아들이 잘 나가니 부러워서 그러지. 부러워서 다들 나를 왕따 시키려는구나. 뭐라고요? 며느리 이야기하다 왜 그쪽으로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부럽다고요?
우리 아들도 대기업 부장이고 며느리도 교수인데 맘 험담할 시간에 자기나 돌아보세요. 남 얘기하면서 본인은 뭐가 그렇게 잘난 줄 아세요? 정 할머니의 말이 끝나는 순간 복지관 문이 열리고 할머니의 며느리가 음식을 손에 들고 서 있었습니다. 어머님, 여기 있는 분들과 함께 나눠 드시라고 간식 준비해 왔어요. 김 할머니는 당황한 표정으로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아까 내가 왜 그걸 복지관 오시는 분들께 나눠 드시라고 준비해 온 거예요. 어머님 말씀도 들리던데 제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드셨다면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더 노력하겠습니다. 중간 복지관의 모든 사람이 숨을 죽이고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김 할머니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변했습니다. 아니, 나는 이도 저도 말한 건 아닌데.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김 할머니의 며느리는 돌아섰고 복지관의 문은 조용히 닫혔습니다. 한 달 후 김 할머니의 아들 부부는 이사를 갔습니다. 말 한마디가 이렇게 무서운 거였네. 그러게 말이야. 역시 가족의 얘기는 밖에서 하는 게 아니야. 그 후로 복지관에서 새로운 규칙이 생겼습니다. 가족의 험담을 절대 금지, 작은 말 한마디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모두가 뼈저리게 경험한 그날 이후의 일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적게 말하고 자신의 행동을 삼가라. 이는 우리가 사생활을 지키고 신중하게 행동할 때 오히려 자신을 보호하는 방패가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반대로 사소한 이야기를 자꾸 드러내면 불필요한 오해와 상처에 노출될 위험이 커집니다. 사생활 중 특히 조심해야 할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가정사는 가정 안에 두어야 합니다. 우리 며느리가 말이야, 사위가 딸이 다 둔 일이 이런 이야기들이 밖으로 새어나가면 자녀들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길 수 있습니다. 둘째, 개인적인 건강 문제는 조심스럽게 다뤄야 합니다. 요즘 이런 약을 먹는데 병원에서 이런 진단을 받았어. 이런 이야기들이 떠돌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오해와 혼담이 되어 돌아옵니다. 셋째, 재정 상황은 더욱 비밀에 붙여야 합니다. 통장 잔고, 보험연금 이야기, 통장 잔고나 연금 이야기는 자칫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습니다. 말을 적게 하는 것이 때로는 최고의 지혜가 됩니다. 말은 적게 하고 경청하는 자세가 우리의 마음과 관계를 보호하는 지혜로운 태도입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말수를 줄이고 신중한 대화를 통해 저분 앞에서는 마음이 편하다는 평가를 받는 것이야말로 진정 우리가 바라는 모습일 것입니다. 많은 경전에 말하기 전에 3번 생각하라. 이 말이 진실한가? 이 말이 필요한가? 이 말이 상대방에게 도움이 되는가라는 가르침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가 자녀의 체면을 깎아내리거나 가족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또한 나중에 후회할 일이 되지 않도록 항상 신중하게 말해야 합니다. 특히 노인정이나 복지관 같은 곳에서는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작은 말, 실수가 큰 오해를 낳고 그 오해가 돌이킬 수 없는 상처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지혜로운 자는 침묵 속에서도 진리를 드러낸다. 이리 말씀하셨습니다. 말을 아끼는 것은 나를 보호하는 것이고 가족을 지키는 것이며 관계를 소중히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나 사생활 이야기도 조심스럽게 다루며 평온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지혜입니다. 이제 우리는 자랑도 사생활도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마지막으로 겸손과 자기 절제, 그리고 신중한 충고의 지혜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스스로 아는 채 하기 마련이지만 진정한 지혜는 겸손히 침묵할 줄 아는 데서 시작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겸손하고 절제된 모습은 다른 이들에게 깊은 존경을 불러일으킵니다. 여러분, 왜 나이 든 사람을 공경하고 존경하게 되는 걸까요? 단순히 오래 살았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겸손과 절제된 모습에서 자연스레 우러나오는 존경심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진실하고 자비로운 말은 사람들의 마음을 평화롭게 하지만
남을 깎아내리는 말은 상처를 남기고 관계를 해치게 됩니다. 나이가 들면 젊은 사람들에게 충고하고 싶은 마음이 커집니다. 내가 너희보다 더 많이 살았으니 내 경험에 비추어 보면 같은 말들이 자주 떠오릅니다. 부처님께서는 깨달음의 길을 스스로 걸어야 하며 스승은 그 길을 밝혀주는 존재일 뿐 강요하지 않는다.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스승은 제자가 스스로 진리를 깨닫도록 인도하고 자신만의 속도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다려줍니다. 자신의 경험을 과시하듯 충고하면 오히려 상대방의 마음을 닫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요청받지 않은 충고는 결국 자신의 지혜를 자랑하는 것에 불과할 때가 많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이 배워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침묵의 미덕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지혜로운 자는 말보다 침묵을 통해 진리를 드러낸다고 하셨지요. 자녀에게 조언을 할 때에도 지나친 간섭이나 잔소리가 되지 않도록 필요할 때만 조용히 말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너희가 어떻게 알아? 내가 다 해봐서 아는데 이런 말들이 자녀들의 귀에는 잔소리나 간섭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대신 이렇게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내 생각은 어떠니? 그런 상황이라면 참 힘들었겠구나.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말해주렴. 이렇게 먼저 귀 기울이고 공감하는 자세,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어른의 모습입니다. 진정한 지혜는 자기 반성과 겸손에서 비롯됩니다. 스스로를 속이지 않고 늘 겸손하게 자신을 돌아보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 경험을 핑계로 훈계하고 나이를 무기로 강조하며 지혜라는 이름으로 자랑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겸손이라는 지혜를 드러내기보다는 묵묵히 실천하는 용기입니다. 자기 절제, 말과 행동을 삼가며 타인을 배려하는 지혜이며 신중한 충고는 상대가 진정으로 필요로 할 때 조용히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이 배우고 더 깊이 이해하며 더욱 겸손해져야 한다는 점을 새겨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진정한 지혜의 완성입니다. 이제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노후에는 자랑이라는 덫에 빠지기 쉬워집니다. 재산 자랑, 자녀 자랑, 건강 자랑, 과거의 영광 자랑. 이런 자랑들은 순간의 뿌듯함을 줄 수 있지만 결국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고 소중한 인연을 멀어지게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행복을 얻는다.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자랑하지 않아도 당신의 가치는 빛납니다. 말하지 않아도 당신의 지혜는 전해집니다. 과시하지 않아도 당신의 덕은 드러납니다. 이제 우리가 무엇을 소중히 여길지 다시 생각해 볼 때입니다. 자랑 대신 겸손을, 말하기 대신 듣기를, 과시 대신 배려를 선택할 때 비로소 진정한 노후의 행복과 인연의 소중함을 새롭게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평화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하니 집착을 버리고 고요한 마음으로 살아라. 우리가 삶에서 덧없음을 깨닫고 매 순간 깨어있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진정한 평화와 행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에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더 많은 삶의 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도 댓글로 꼭 들려주세요. 그리고 이 메시지가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소중한 분들과 공유해 주요 여러분 모두 더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맞이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